다니엘이 오늘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화된 기도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1950년대 인간이 사용하는 생활 필수품은 72가지였다고 합니다. 이 중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필수품은 18가지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랬던 우리 인간들의 삶이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이 약 5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꼭 필요한 물품만 해도 50가지가 넘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런 통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이전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더 많은 생필품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시대 아니면 더 오래된 그 모습의 삶보다 지금 더 많은 행복을 누리고 더 많은 감사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감사를 생각을 해보다가 역시 감사는 지금의 현재의 감사보다 지난 날을 비교해 보면 감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다가 이 사회학자가 얘기한 통계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 또 좋은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이것이 먼 옛날 얘기는 아닙니다. 불과 몇십 년 전 얘기. 그런데 이 시간이 1년이 10년 같은 시간으로 빠르게 바뀌면서 급속도로 사회와 문화와 생활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기가 지금은 이렇게 낮에도 환하게 불을 켜서 밝히고 그리고 밤에도 불을 밝혀서 대낮인지 밤인지 분별도 안 가고 오히려 대낮보다도 더 밝게 하고서 살 수도 있는 그런 시절인데 우리가 예전에 전기가 잘 안 될 때는 전기 보급조차도 잘 안 돼가지고 그때 여러분들 들어봤습니까? 30초, 60초 그 60초짜리의 전등만 써도 너무나 밝게 느껴요. 그러다가 100척이 되어지면 이거는 이름 말할 수. 화장실은 아예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그때 몇 척이죠? 그게 15척인가 이거 빨간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런 걸로는 오늘날 같이 생활 속의 삶 속에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꿈이. 어느 집에 가니까 집에 화장실이 있대. 이게 기적 같은 일.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 어떻게 집안에다 화장실 나? 이거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 막 이랬죠 우리가. 상황을 모르니까. 이거 잠자면서 그 동네는 다 맞겠네 막 이런 거야. 화장실이 수세식, 푸세식 이런 거에서 그러면서 바뀌어가는 문화 속에 볼 적에 지금이야 뭐냐 아무렇게나 쉽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전에는 화장실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 더군다나 어렸을 때는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싫었어. 왜? 밑에서 빨간 손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화장실 한번 가려면은 하여튼 난리가 나는 거야. 누가 꼭 따라가야지 되고 앞에서 지켜줘야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그 우물을 싸고 누는 데까지는 좋지만 치우는 것도 장난 아니잖아요. 날이 돼야지 치우지. 그런데 그런 화장실이 집에 있다? 깜짝 놀라는 거죠.
또 어디서 사기쳐도 그런 사기치냐 그거지. 지금 아마 여러분의 집에는 다 화장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는 데는 방 옆에 화장실이 있을 겁니다. TV를 한번 보려더라도 TV가 집에 없어요. 동네에 TV 하나 샀다. 그것도 칼라도 아니야. 흑백. 흑백에 TV 하나 있는데도 그 박스 안에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 듣고 나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서 하는데 만화 영화 만화 하는 그 시간 이렇게 있는데 그 시간이 이제 정해졌죠. 지금처럼 지금 아무 때나 틀어도 다 나오지만은 어린이 방송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그 얘기하면은 또 와서 보라 허락을 해주면 가서 방에서 보는데 입 다 다물고 저기 떠들지 않고 그냥 보는 것만 되는데 밥 먹을 시간이다 뭐 식사 시간이 되면 미안하고 해가지고 눈치 보고서 나. 지금 TV 없어가지고서 걱정과 고민과 이 시대를 못 보는 자는 없을 겁니다. 소풍 때 기억합니까? 여러분 최고의 그러한 이 소풍에 싸가는 것이 김밥, 계란, 사이다면 그저 기쁜 거예요. 지금같이 다양하게 가서 뭘 시켜 먹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소풍 가는 날이 기뻐, 즐거워. 지금 생각해 보면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지고서 그냥 옆산 가고 앞산 가고 뒷산 찾아갔지. 지금처럼 뭐 소풍이라는 개념을 차 타고 어디 몇 시간 가고 어디 해외로 가고 이러한 그런 모습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도 소풍 간 날이 기뻤어요. 그때 여러분 놀라운 풍경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소풍 가면 꼭 따라오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과자를 파는 아저씨하고 사진사 아저씨가 찾아와요. 사진관에서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서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친구 중에 하나가 이따만한 카메라 무거운 거 하나만 딱 가지고서 와도 얼마나 그냥 그 친구한테 알랑방구를 다 끼가지고서 거기서 그냥 사진 한 방 같이 찍고 싶어가지고 찍어달라고 얼마나 이렇게 하지.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진사는커녕 모두가 다 카메라에 가지고 전화 한번 걸려는 거 하더라도 우리 집에는 없었으니까 나중에 있지만 사정당 옆집 가가지고 걸든지 또 공중전화 박스 가서 걸든지. 근데 그러한 시대를 살고 그러한 모습들이 이 사회학자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씩 생각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는데 제가 그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근데 희한해요. 그랬던 그때 그 모습들이 참 행복했고 뭐 하나 조그만 거 통닭 하나만 생겨도 막 감사가 됐고 생일날 케이크만 받아도 아주 그건 큰 감사가 되어지고 짜장면 하나만 먹어도 행복했던.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더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감사여 내게 행복이 되고 있는가? 저는요 우리 93년도에 5월 달에 우리 교회 개척했어요. 그때 개척할 때 이 단돈 그 수중에 돈이 이 몇백이라는 것조차도 없었어요. 성도도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집이 아니죠. 이제 월세방을 이제 해서 팔고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300만 원 있는 거 가지고 이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 300만 원을 시작할 때 그때 월세가 얼마였냐면 20만 원인데 그 20만 원 너무 부담된 거야. 수입원이. 그리고 그 월세 300만 원 빼가지고서 이거를 한 거니까 근데 보증금은 700인데 일단 300을 주고 개척 시작한 거니까 하나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방을 뺐으니까 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지하 교회였었는데 지하실인데 그것도 다른 이제 목사님이 하려고 한 달 정도 고쳐놓고 수리해놓고 목사님 문제가 생겨서 못하게 돼서 제가 장로교회를 이제 그 시작도 안 한 교회인데 이제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니까 절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할 때 그 유아실 방으로 해놓은 거를 사택으로 한 거예요. 모래를 깔고 베니아판을 놨어요. 그러니까 보일러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겨울에 그냥 추운 거예요. 전기장만. 고기 안에서. 제일 그 힘든 게 씻는 거. 설거지하거나 사모님 씻거나 그러면은 모타를 올려서 여기 밑에 나중에 올려야 되지. 냄새가 그야말로 그거는 뭐 화장실보다 더하게 냄새가 자꾸 올라니까. 쥐 때문에 뭐 너무 많은 곳에 쥐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쥐가 사니까. 나중에 쥐가 그냥 너무 친해가지고 방에 같이 살았어요. 그냥 방에 그 냉장고 뒤에 모타 나중에 했지만 그 따뜻한데 거기다가 이 쥐를 뭐라 해 쥐집이라는 나 둥지라는 거 쥐집이죠. 쥐집을 틀어가지고 거기다가 새끼를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냥 가죠. 우리도 새끼 나가지고 새끼 같이 키웠어요. 쥐 새끼나 사람 새끼나 같이. 그러니까는 제일 걱정인 게 애들에게 그 유행성 출혈 이 병이 걸릴까봐. 그래가지고서 그냥 습관적으로 막대기 하나 잡고 그리고 여기다가 눈감고 두닥하면은 딱 자면서 이게 습관적으로 사람 있는 척해요. 쥐가 얼마나 영영한지 쥐 죽은 듯이 조용해. 이게 불을 켜면 불만 끄면 와다다다다다 불 켜면 조용. 같은 이런 쥐와의 싸움이니까 오늘 좀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건 부흥에 나가지고 1시간짜리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애들을 건강하게 이제 키운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했던 이제 교회예요. 성교비 5만 원까지 시작을 했어요. 우리 1년에 1000배 축복을 받은 교회라고 저는 항상 집회할 때 얘기를 하죠. 왜냐면 5만 원 가지고 성교했던 우리가 1년에 5천만 원을 남을 도와줬으니까.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은 그보다 더 많은 거죠. 제가 얼추 따져 보니까는 한 20억이 넘는 돈들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 돈의 가치만이 중요합니까? 그 봉사하고 구제한 것 속에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그 생명을 얻은 영접 기도에서 하나님 자녀가 나온 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군성교회 초코파이 그거 몇백 원 하던 때에 그 초코파이를 가지고 가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피자도 줬고 나중에는 제가 좀 빵도 줬어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종이 목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멘. 그런데 제가 직접 세례를 주고 한 자들이 3,000명이 넘어갔어요. 이거는 군 진중 세례 이건 빼놓고예요. 제가 직접 사역했던 이 속에 진중 세례 가가지고서 논사 훈련소 가서 세례한 거는 몇 차례 더 많죠. 자,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먼 지금 10년, 20년 전, 30년 얘기 안 해드려도 우리가 1년, 2년 전만 해도 우리 수변의 교회가 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갖다가 갖고 그러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 감사했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 달라졌어요. 우리가 원하고 제가 마음속에 동경했던 카페도 있죠. 시설이 아름답게 했어요. 4층 올라가기 힘든데 1층에 이 성전이 있어요. 주차비 걱정 없는 공용 주차장이 앞뒤로 다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에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고 감사라고 있네요. 저는 그냥 이 감사가 돼요. 감사가.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볼 때 지금의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이구동서 사는 게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삶, 지난날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볼 때 나는 지난날에 진짜 엄청 잘 살았어. 오늘 너무 어려워. 지난날에 너무 필요한 게 많이 있어. 나는 없었어. 많은 걸 가지고 누렸는데 지금은 가진 게 없어. 이러한 잣대로 비교해 보면 전이 낫습니까? 지금이 낫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훨씬 낫지. 더 감사가 되고 더 행복이 커져야 되는데 환경이 나아지고 생필품이 늘어나고 더 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왕보다 더 아주 누리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 왕들은 휴대폰이 없었어.
그래서 뭐 하나 바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 알려도 사람을 시켜서 갔다 오면 몇 날 며칠 걸리세요. 지금 여러분은 애들이고 뭐가 할 것이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요. 옛날 왕들은 여러분 자가용을 못하고 다녔는데 제가 아까 했죠. 그 꼭 필요한 그 50가지 집 누리는 가운데 현대인의 필수품 중 하나가 자가용이 들어가요. 몇 천만 원 하는 자가용들이 다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전에 왜 힘들다고 왜 어렵다고 그러고 왜 그러죠? 전에 여러분이 처음 입사했을 때 모습을 보세요. 그때는 여러분의 봉급이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와 10만 원만 올라가도 그게 연봉이 얼마씩 올라가지? 이전에 10%씩 올라가죠? 올라가도 와 근데 거기서 누락돼 봐. 그냥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때 입사할 때 보고 지금의 날 20년을 보니까 어느덧 과장이 됐고 부장이 됐고 그리고 내가 받는 그 봉급은 처음 받는 것보다 엄청나요. 그런데 그때는 참 행복하고 참 기쁘고 좀만 해도 막 옆에 통닭 사주고 막 그냥 일 누렸는데 지금은 더 많이 받는데 더 안 쓰는 거야. 옛날 왕을 sak을 보면서 부럽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 왕과 여러분을 하나씩 누리는 걸 한번 비교해 보면 여러분이 옛날 왕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나 왕보다 더한 걸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사는 우리가 그렇다면 감사요, 행복이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떠나질 않아야지 되거든요. 내가 갖고 싶었던 집, 내가 갖고 싶었던 차, 내가 갖고 싶었던 모든 누리였던 거, 뭐 하다못해 휴대폰, 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세탁기, 냉장고, 내가 말 안 했었지. 이거 하나하나가 예전에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거 다 지금 있습니다. 청소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청소기가 나오고 음식을 해놓더라도 상해는데 이것 좀 오래 보관한 경우에 냉장고가 맨날 빨래 손이 뭐가 탔고 어떻게 되고 맨날 그 걱정했는데 세탁기가 나와서 어디까지 발전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세탁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조상들의 선조들보다 아니 지금 우리의 시대에 한 30년 전 20년 30년 전 우리의 삶 내가 그렇게 살았던 그때보다 훨씬 난 내가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을 못하는 현대인들이 더 인성이나 감성이나 메말라 버려 있다. 강팍해 있다. 사는 즐거움과 행복은 사라져 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이 더 많다고 보고 있어요. 이유가 그건가? 왜 행복하지 못해요? 왜 감사가 안 될까? 원망과 불평, 근심, 걱정이 더 많은 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왜 이렇게 더 많은 것을 누리는 현대인들이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 살고 거기에다가 원망까지 하고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이제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감사에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의 크기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림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와 같다. 감사를 많이 할수록 행복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저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기에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지금 그 속에서 목사님 그래도 이게 부족해요. 그래도 목사님 이게 자식 때문에, 이게 남편 때문에, 이게 아내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런 환경 때문에, IMF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다 종류가 불평하고 원망할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누리라고 주신 게 더 많아요. 지금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장시켜 주시고 내 삶을 이 땅에 두고 계셔요. 하루하루의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제의 운명을 달리한 그 사람은 이 단 하루를 더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날을 우리는 아무런 때값도 없이 그냥 오늘 눈을 뜨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의 운명을 달리한 그 모습들은 이 날을 보지 못하는, 지금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이 은혜, 하루의 기적 같은 삶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매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드리는 이 주일은 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주일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예배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드림의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이 헌신은 소중한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 오늘 예배 시작 찬양이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기뻐 찬양, 영원하신 그 품에 안기며 찬양,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감사는 화평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해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나 사업도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은혜로운 집단을 보면, 이게 은혜롭다보다는 이제 여러분 세상 말 표현하면 사랑이 넘치고 화목한 집단을 보세요. 그러면 집단 구성원들이 다 감사를 해. 뭘 먹어도 그래 뭘 해도 그래 이래. 그런데 그런 집단이 여러분 모임이 있고 사업이나 직장 구성원 가운데 불평한 운만자가 있으면 꼭 기분이 좋다가도 그 하나 때문에 망치고. 근데 희한해요. 하나 때문에 망치고서 그것을 나무라고 그러면 이게 될 줄 아는데 고쳐지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그 집단 구성원 자체가 다 어려움을 당해요.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속상한 인생고 문제가 생겨도요, 그거를 절대 그 앞에서 드러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아뢰세요. 주님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한 자들 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냥 가지고 오래. 우리 주님 괜찮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야. 그 나오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직장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감사가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영향력 주세요. 여러분이 사장이 됐다면, 여러분이 부장이 되고, 여러분이 과장이 됐다면, 여러분의 밖에 일은, 권한 밖에 일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여러분의 권한이 있는 아래 사람에게는 감사와 행복과 화평을 줄 수 있도록 갑이 되시란 말이에요. 영향력 끼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왜? 높여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복음화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인격 성숙도가 그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감사치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역경과 시련이 닥쳐도 감사를 잊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인격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엘과 같은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와 감사가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말은 뭐냐면 오늘 다니엘이 위급한 상황을 당해서 닥쳐서 기도하고 닥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위급한 상황이 아닐 때도 저의 삶이 생활이 기도와 감사의 삶이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잡은 것도 우리가 생활화된 기도와 감사를 드리죠. 뭐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내 삶에는 그저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도 그냥 감사가 되는 거야. 왜 감사가 될까? 내 삶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근데 그 감사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늘 넘쳐났던 삶을 살았던 겁니다.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3가지를 배우는데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빼고 제가 믿는 자라면 교회 다니면 누구나 기도를 다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기도를 하지만 정작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잘 모르고 기도의 방법도 모르고 기도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모르고 기도 응답 받는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 주일학교 때는 늘 손가락 꼽아서 5가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 감사하며 기도해야 된다. 또 이 목회자를 기도해야 된다. 중보기 돼야 된다. 마지막 자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만 사실 그거보다도 성경적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내용을 찾아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에 또 특별 기도 나와서 이번 주에도 계속 강조했죠. 제가 언약을 붙잡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냥 어쩌다 한번 하는 기도,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잘할게요. 잘 해결돼도 잘 안 해요. 그런 기도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내게 피해가 된다면 응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의 감사는 상대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유익한 결과에 대해서만 감사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나아가 다니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감사였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좌절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돼서만이 감사가 아니라 잘 되는데 안 돼도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 늘 기도하는 자. 하나님, 올해는 농사가 내가 참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썼고 이랬는데 글쎄 태풍이 3개나 나왔네요. 하나님 좀 막아주시지. 그런 상황인데도 그래도 하나님 돌이켜보면 작년에 주신 게 많아서 올해 굶지 않고 있어요. 내년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환경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삶의 가지가 많아진다니까요. 감사. 그리고 올해 채플이 많아서 안 됐어요. 흉년이라고 됩니까? 근데 내년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풍년을 또 주셔요.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 했어요? 하나님이 때가 있다 했어요. 그 때는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기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적신으로 나온 우리가 가진 것 중 그 어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공술에 공수고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다 이 땅에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내가 가진 모든 것 여기 와서 받은 거예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저 어떤 일이 생겼을 때만 기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죄송하기도 하고 낯짝이 두껍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나 늘 기도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사람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가 되는 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해가 되도록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삶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주와 재앙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만을 받기. 오늘 오후 때 잠깐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첫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나 근심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 삶이 우리의 모든 걸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오늘 뜬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다스리고 누리는 권세와 축복이 내게는, 다른 사람은 애써서 얻는 것인데 내게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돼요. 그게 우리는 복이라고 말해요.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그러니까 그의 응답 받으면 감사되는데 안 되면 내 수고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이게 얼마나, 이게 불신자들이고 세상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창조주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믿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이런 결단과 믿음 속에 다 그를 지켜봤던 다리오 왕도 결국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그 주변 자들도 변화가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사람에게는 나쁜 버릇이 있는가 하면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며 감사하는 생활이 체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생사의 기록, 어인이 지킨 걸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제 그 뒤에 일은 주변에서 모함을 했던 신하들, 이 사람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고 다리오 왕의 눈총 받고 총명이 뛰어나요. 하나님 은혜 주신 게.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고 이러면서 못 잡아서 으르렁거리는 그들 속에 불이 보듯 덫에 알고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자굴에 던져질 걸 뻔한 일인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도 다니엘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해가 되더라도,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내 일이 안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결과는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만 기적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은.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이제 엄두도 못하고 얼씬도 못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속상하지 마세요. 걱정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나는 못 누리기가 어렵다 이러지 마세요.
지금 전에보다 지금의 우리 교회가 훨씬 나아지고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 삶보다 나와 축복교회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사업가 기업가 직장에서 자리가 올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주시고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쳐나야지 돼요. 하나님 뵈만은 의무만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는 믿음의 척도예요. 의무는 따라오지 못해요. 감사는 의무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되면은 모든 걸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조그만 것서부터 감사하면서 체질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을 것 하나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소소한 것부터 감사를 체질화하세요. 이 다니엘같이 체질화된 그 모습에 사자굴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하며 감사해요. 아무 열매가 없어도 내게 다른 사람의 비게 참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거기다가 제가 말씀을 실었어요. 주보에다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입술의 찬양과 고백이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의 삶과 함께 우러져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감사가 될 수 있고 이와 같은 기도의 삶이 체질화가 되고 생활화가 될 수 있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동안에 우리는 한 가지 한 가지를 세어보고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지금의 현재의 상황 속에 많은 누림이 있음에도 불평원망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감사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했지만 사회학자들의 고백처럼 지난 날을 돌아본데 우리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생활 속에 주어진 그 감사는 이전에 그렇게 소수 사람들만 누렸던 일들이었고 많은 돈을 가져도 누리지 못했던 걸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고 감사는 믿음의 척도를 줍니다. 감사는 화평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됩니다. 내 삶 속에 기도와 감사가 생활화되게 해주시고 인격적인 기도와 감사가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기 원하여서 중심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